오늘 우리는 이제 리더십을 잠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잠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한 뭐 책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영성 훈련 중심으로 영적인 거 메시지를 같이 나눠볼까 해요.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추해가지고 영성과 영적인 것과 치료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나눌까 해요. 다음 주부터.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리더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한 리더의 전부죠.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한 예수님은 리더십의 전부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제가 주제화시킨 건 뭐냐면요. 리더 그 후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더 예수님의 사역이 더 활발히 되어졌다는 이게 어떤 리더십이냐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본받아서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내가 목회할 때, 내가 이 교회의 목사를 할 때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목회 장소를 떠났을 때, 내가 그 교회를 떠났을 때 더 그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더 잘 되는 그런 리더십. 그런 것을 남겨간 리더가 진짜 리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자, 그것을 오늘 잠깐 나눠볼까요? 저번 2주 전에 잠깐 좀 이렇게 나눴었죠?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을 나눌 때 주로 중요한 주제가 인내하는 리더, 친절한 리더, 겸손한 리더, 존중하는 리더, 무욕하는 리더. 무욕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리더, 정직하고 성실한 리더, 헌신하는 리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이런 리더십의 어떤 모범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했었죠. 이제까지 이제 그 몇 사람을 우리가 나누면서. 혹시 여기까지 나눴던 인물 중에서 그래도 제일 딱 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식 형제님, 혹시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한 7, 8명 한 것 같은데. 그럼 신혜자매님은 뭐 혹시 엘리야가 출근한 거죠? 엘리야.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신혜자매님은 뇌리에 남았어요? 어트랙션, 끌어당김.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 포스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있다고 하죠? 포스 있다고 무슨 뭐 카리스마 있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 리더 유형 중에서 크게 네 수로 나눌 때 사람 유형으로 나눌 때 주도형이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네. 그 네 가지 책으로 얘기할 때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다혈질 이렇게 있는데 엘리야는 다혈질이에요. 태양인이에요. 이 사람은 사상처리를 말하면 태양인인데 이 사람에게 우울질도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역하다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이것이 같이 섞여 있는 리더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리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아들을 막 몰고 다녀요. 저는 그런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이렇게 막 끌고 몰고 다니는 형이 있잖아요. 되게 막 그런. 그 다음에, 양수생장님 혹시 남는 리더 있어요? 지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 있었죠?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했는데 나중에 가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장악하는. 그러니까 성실히 이렇게 수업을 잘 받아가지고 성장하는 형, 그런 리더형이죠. 여호수아는. 처음에 여호수아는 존재도 없었어요. 모세 옆에서 그냥 구두만 닦고 다녔지 그냥. 그러다가 모세가 사라진 다음에 구두만 닦다가 모세가 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형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리더를 키우는 형은 아닌 거지, 모세가. 그러니까 그냥 구두만 닦고 다니는데 안 알려주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모세가 너 해라 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벌벌 떨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대? 그러다가 벌벌 떠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위로를 주셨잖아요. 혹시 보인다면요, 남는 모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할 바가 참 많아요. 모세. 그래도 리더십 중에서는 모세 리더십은 그래도 모범적인 리더십에 들어가요. 뭐 큰 그 트라우마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 트라우마가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엄마로부터 버림당한 거. 그 애기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엄마로부터 이렇게 강물에 뛰어버렸잖아요. 버림당한 거잖아요. 죽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다 죽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남아들. 거기에 있는 그 상처 같은 것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지영자매님 혹시 남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사람들의 그 본성 중에는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행 가면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그리고 기념품 사오잖아요. 그거 막 하나 쓰잘데기 없어요. 그때는 막 낚여가지고 이거 갖다 우리 농장 옆에다 놓아야겠다 하는데 사오다 보면 그거 누가 쳐다봐요. 그래서 막 뭐 이거 수석 같은 거 수석, 그리고 막 트로피와 상패 막 잔뜩 이렇게. 우리 문집사님도 그런 유행이잖아요. 막 앞에다 보면 막 뭐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막 상패, 뭐 감사패. 저는요 다 치워버렸어요. 버려버리려다 이거 이제 그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쪽에 쌓아놨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덧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 이름이 거기에 써 있는 게 뭐냐고 이렇게. 그런데 아무튼 인간은 뭔가 유산을 남기려고 한다. 그러나 뒷장에 그 2페이지에 3번 보세요. 이제 리더는 유산을 남기되 어떻게 남기냐? 그 사람들의 속에다가 영적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리더다.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작게는 12제자, 넓게는 70인 제자, 더 크게는 120제자에게 그 속에다가 예수의 생명을 넣어줬더니 결국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그 성령 세례죠. 넣어줬더니 그것이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 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다가 집어넣어주라 이런 얘기죠. 유산을, 영적 유산을. 그 자식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요. 그 자식들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는 그런 유산을 남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마가복음만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원식형제님 너무나 이렇게 직각으로 저하고 이렇게 딱 되니까 의자를 딱 틀어서 하시면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요.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쭉 나오죠. 이제 이 12제자에게 바로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밑에 예수님의 방법 IDEA, 제가 어떤 책에서 따온 것인데요.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 그 첫째를 따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첫째, 지도, 인스트럭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 뭔가를 집어 넣어주기 위해서 써있던 방법들이 4가지가 이제. 첫째가 뭐예요?
인스트럭션, 티칭에 가르쳤다는 거죠. 주로 비유를 통해서. 마가복음 이것도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게 이단들하고 좀 관계된 말이죠. 이것도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주시는 것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결국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에게 주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알 수 없지만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구원의 백성이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영접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이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그 메시지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는 거죠, 그게. 자,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래서 구원 얻을 백성들에게만 들어가기 위해서 쓴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다 들으니까 구원의 백성만, 택한 백성들은 누구의 음성 들어요? 목자의 음성 듣죠? 양들은. 양들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유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교회가. 응? 자기네들은 맨날 비유로 풀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비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구원의 백성이다, 이러네. 신천지 사람들 만나게 오면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냥 비유만 얘기하잖아요. 막 설명해줘요, 비유 가지고. 비유에 빗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이런 거죠. 그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이 그렇게 특별했다는 것이죠. 인스트럭션. 주로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는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데몬스트레이션. 그래서 D 본보기. 와서 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와 함께 하자. 뭐 이런 거죠. 본보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이제 경험. 직접 이제 실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experience. 그래서 쟤들을 파송했다.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은영자매 혹시 들어왔나요? 이제 그 제자훈련, 저도 제자훈련을 받을 때, 대학원 다닐 때 침례교회 그 전도사님한테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참 세게 받았는데 실제로 침례교회가요 진짜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우리 장로교원도 달라요. 그번에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마지막 코스로 그 정릉에 있는 그 무당촌이 있죠. 거기 실습을 나갔어요. 실습을. 실제로 가서 이제 하다가 무당 아줌마한테 혼났죠. 알아보더라고요. 딱 갔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거짓말하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 눈을 딱 흘기면서 나도 아비가 있는데 니네들도 네 아비한테 가라 그러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대 그냥. 그래서 나왔어요 그냥. 제가 평신도 마지막 때
전주 그 시청 뒤에 무당 할머니 하나를 제가 전도하려고 실습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할머니한테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땅밖으로 이렇게 거기를 몇 번 돌다가 먹을 거 사가지고 가서 아주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딱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여기를 왜 와? 그러더라고요. 저 집사 때인데 귀신같이 알아맞으니까 속으로 그때는 저는 이제 제가 뭐 목사는 아니잖아요. 집사인데 나를 목사로 보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종의 귀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실습을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9장 1절에서 6절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렇게 실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측컨대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실습을 할 때 100% 다 성공했을까요? 아마 별일도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실습을 시키는 거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런 건 뭘 의미할까요? 여행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능력은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것만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만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선교할 때 전도할 때 특히 선교사들 말이죠. 돈이 풍족하잖아요. 선교 절대 못합니다. 풍족하게 주면 안 돼요. 선교사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그 선물을 이렇게 풍족하게 보낼 때마다 아 주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죠 이걸?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게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월급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어려워져요. 이 목사는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월급을 줄 때는 이 목사가 매년 마이너스 통장 직전까지 가는 거기에 딱 맞는 그 금액만 딱 주면 딱 좋아요. 직전까지.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 모든 능력과 채워짐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의 나의 보살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행을 위해서 너희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그냥 가서 내 이름으로 그냥 가서 해라. 그런 거죠. 잠잘 데가 없어요?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자, 훈련을 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했다는 평가,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저와 같이 교독해요. 17절,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제자들 70인 파송 제자들에게 그들이 사역하고 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잠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네. 그죠? 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그들이 사역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대요.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는 거예요. 잘했다 이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역 잘했다. 네,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평가해 줬어요. 그러나 거기서 기뻐하지 말고 되게 우리 사역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귀신 쫓았다. 내가 안수했더니 누가 병이 나섰다. 거기까지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의사들도 하는 것이고 무당 아주머니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와 내가 안수했더니 병이 떠났네? 그럼 뭐예요? 그곳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예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것을 자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네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걸 자랑하라는 것이지 야 나섰다 귀신 떠났다 이걸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신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고 가서 경험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valuation, assessment, 평가를 내렸다.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education, 그 교육학의 교과서가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교육학의 교과서들이 나와요. 여기서. 벌써 이런 것들이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자, 리더의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리더의 유산. 가장 힘들지만 가장 큰 보람이다. 유산을 준다는 것이, 유산을 남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유산을 남겨주면 의롭지 못한 제자들은 그 유산을 바로 까먹겠죠. 근데 그것을 남겨야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 말씀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큰 일, 나보다 더 큰 일, 그보다 큰 일. 자,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언급이 잠깐 되면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은 뭐예요? 승천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떨어졌어요? 성령이 임한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쉽게 말해서 이 시대에 교회용어로 하면 전도 폭발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전도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을 때는 그런 폭발이 없었어요.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경우는 예수님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찾아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했을 때 그들이 다 그 자리에서 빵 먹고 회심했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5,000명,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고 회심하고 제자로 온 거예요. 제자. 그냥 예수님만 믿은 게 아니라 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말 유산.
유산을 참 잘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에 보통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 교회에 그 리더십의 그 유산의 그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이 프로테이지로 나눠봤어요. 추종자라는 말은 아주 조금 폄하한 표현이에요.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추종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제일 처음에 리더십 할 때 나왔었잖아요. 당신은 리더입니까? 보스입니까? 네? 보스는 뭐예요? 추종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깍두기들 뒤에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엉금엉금. 이게 추종자들 아니겠어요? 형님 하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종자라면 사람들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떠난다. 결국은 실패다. 이거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종자가 있음에도 머무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 근데 이게 경우의 수가 50%예요, 이게. 교회에서. 이 경우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 리더가 이끌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다. 그게 한 5%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더가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냐고 쟤들이 머물러.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15%다. 그 다음에 리더가 리더를 양성하는데 머물러서 또 다른 리더를 양성하면서 조직 전체가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4%다. 마지막 경우가 1% 있죠. 1%가. 자, 보세요. 리더에게 자리를 넘겼어요.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겼어. 머물러 내가 떠난 후, 내가라고 하면 안 되겠네. 머물러 그 사람이 떠난 후에 조직을 그 사람이, 후계자가 이끌었는데 그 조직이 아주 엄청나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1%라는 거죠. 현대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는 그 후계자를 뽑을 때 배턴을 넘겨주기 위해서 나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의 판박인 자기 자식들한테 넘겨주잖아요. 이것은 최악이에요. 이건 최악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공동체는 뭐 여러 가지 구실을 달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 세습을 하는 교회 중에서 잘 나가는 교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분당의 만나교회 들어봤어요? 유명한 교회인데 유명하지 않은 교회구만. 그 만나교회 상당히 유명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세습했어요. 근데 잘하고 있어요. 서울의 광림교회 거기도 세습했는데 잘하는 케이스예요. 여기다. 김정성 목사님. 네, 아드님. 아빠는 안 닮았더라고요, 얼굴 모습은. 그 다음에 이제 CCC 있죠? 거기는 사위한테 세습했어요. 그 아들이죠. 아들 자식한테 세습한 거죠. 김중근 목사님이 박성민 목사님에게. 네, 사위예요, 그게. 박성민 목사님 혹시 알아요? 그분? 그래서 뒤에서 참 말이 많았죠. 아들은 이렇게 남겨줄 만한 아들은 없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사위가 괜찮으니까 사위한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세습이라는 것은 피해야 돼요. 자, 세습을 아주 모범적으로 아는 목사님의 케이스가 수원중앙침례교회의 경우. 김정한 목사님. 김정한 목사님 아세요? 극동방송 이사장. 이분은 자기 아드님이 세 분인가 있어요. 세 분인가 둘인가 있는데 둘 다 목사예요. 둘인가 셋인가 다 목사인데 아예 처음부터 그랬대. 내 곁에 오지 마라. 근데 그 아드님들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개척하고 그랬는데 잘하고 있어요. 아주.
이거 얼마나 좋아요. 혹시 우리 준우가 신학해가지고 무디교에 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야지. 야, 아빠 내가 세수 허락해도 난 안 해. 그럴 것 같은데. 네. 자, 밑에 그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이후까지 이어질 유산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면 과감히 대가를 치르십시오. 유산은 당신의 삶뿐 아니라 그것이 스쳐가는 모든 일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꿈입니다. 네, 제가 거기에 예를 많이 들어놨죠. 하용조 목사님,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아주. 이 하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온누리교회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산 잘 남긴 거예요. 좋은 리더예요. 그러니까 하목사님은 홍적일 목사님도 맞아요. 남서울 은혜교회, 남서울교회, 그 다음에 남서울 은혜교회, 홍적일 목사님 조기 은퇴하신 것 같은데 이분도 이동원 목사님 어느 교회지? 지구촌교회. 이분도 조기 은퇴했어요.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태석 신부라고 있어요. 천주교 신부님이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암 걸리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남수단에서 그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KBS 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그 영화 찍었잖아요. 다 참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밴드부들도 이제 가니까 다 참고 있어가지고 그거 꺼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연주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태석 신부님이 진짜 리더라면 자기 동역자나 후계자 옆에서 같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동역해가지고 내가 없더라도 네가 해라. 아니 내가 없어지면 네가 더 잘해야 되고 넘겨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태석 신부님은 사역 실패하신 거예요. 유산을 넘겨주지 못했던 거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수요예배 이제 이런 영적 주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리더십을 계속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제가 그냥 점점점으로 그냥 해결해 버렸어요. 그냥 니에미야는 이 시대에 정말 모범 공무원상이에요. 공무원들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니에미야서 읽게 하면 돼요, 이거. 네. 사무엘 아직 안 했죠, 우리. 사무엘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제사장이자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삼손도 할 말 있죠. 네. 드보라가 누구죠? 네, 여사사. 드보라. 그러니까 이 드보라 이름을 가진 자매님들이 또 있잖아요. 좀 뭔가 인상이 좀 그러죠? 드보라니까 좀 강한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게 생긴 자매에게 드보라라는 이름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자 사사하니까.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족장. 이드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모세가 아주 사역에 힘들어할 때 결정적인 팁을 준 사람이에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드로.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이 총편 먹고 났더니 다 까먹는가 보다 우리가. 자, 우리가 적어도 열왕기를 읽어내려갈 때 열왕들을 얘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왕들은 있어요. 자, 사울 초대왕, 그 다음에 누구?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 여기서 나눠지죠. 이제 여로보암. 적어도 다른 왕들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억해야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마지막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그리고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눈이 다 빼져가지고. 그러죠? 르호보암은 그렇죠. 이렇게 아주 성공한 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 아주 우리 안 했어요, 아직. 그죠? 바나바 이거 해야 돼요, 바나바.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했지만 여호수아 또 할 거 있어요, 여호수아 리더십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드온.
기드온이 누구예요? 사사 기드온, 모압과 싸울 때, 그 싸웠던 그 사사. 300명이죠. 300명과 그 인원을 꽉 줄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인간이 했다는 게 아니고, 요시야가 누군가요? 요시야. 유다 왕 중에 아주 선왕 중에 한 사람. 그 남유다에 3명의 선왕이 있어요. 기억해보세요. 여호사밧.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 기억해야 돼요. 자, 여호사밧은 어떤 우리가 히스토리가 있나요, 혹시? 여호사밧? 저 물 좀 조금만 따라주세요. 시원한 물. 여호사밧이 아람하고 싸울 때요, 아람 군대하고 싸울 때 제일 앞에 서는 그 병력이 어떤 병력이에요? 당연히 보초병이나 강력한 무슨 특공대 병력이 가야 하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냐?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대를. 할렐루야. 찬양대를. 이 선왕 중에 한 사람.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 여기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 세 왕이 유다 왕국의 선왕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시야는 왜 선왕이에요? 왜 유명한 왕이죠? 종교개혁.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 하다가 성전 벽에서 말씀을 발견하죠.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한 사람이죠.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받은 그 사건, 그리고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사 사네리비가 쳐들어왔을 때 몇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이. 우리가 그런 능력은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18만 5천 명이 그냥 새벽에요.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급사해버렸어요, 그냥. 히스기야 왕 때. 그런 기적들을 보이고, 그 다음 히스기야 왕 때 그 해시계, 이령표가 뒤로 갔죠? 앞으로 갔나요? 앞으로 갔나?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죠? 여호수아 때는 이령표가 뒤로 갔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니까 딱 맞대요, 그게.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히스기야 보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령표를 뭐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해를 거꾸로 돌릴까 앞으로 돌릴까? 그러니까 거꾸로 돌리기는 쉬울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앞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돌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증거. 자, 이런 리더들. 그 다음에 엘리사. 엘리사 이거 해야죠. 엘리사. 참 많네, 우리가 할 거. 빠진 거 많아요. 솔로몬 안 했잖아요. 베드로 안 했잖아요. 모세,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 할 얘기 있어요. 바울을 안 했어요. 바울.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골치 아팠죠. 왜? 지파 간의 경쟁. 그랬을 때 갈렙이 딱 나서가지고, 나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거기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리더십을 옆에서 보조한 사람이에요, 갈렙이. 숨어있는 리더십이에요. 2인자 리더십. 갈렙이. 그 다음에 나오미가 도대체 어떤 시어머니 리더십을 발휘했길래 그 며느리가
루시라는 그 며느리가 아니 내가 시어머니 따라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그러잖아요. 시어머니가 믿는 그 신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와 더불어서 그 불임절 모르드게 있죠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다니엘 이런 인물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다시 리더십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계속 이런 인물들을 나누다 보면 자 이제 마무리하죠. 오늘 이제 리더십을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뭔가? 자, 첫 번째 화목의 리더십 위기관리의 리더십이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리더십이다.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서 위기관리 리더십 생각나는 사건은요? 많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5,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갑자기 점심때 갔는데 먹을 게 없어. 위기잖아요. 그때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제 아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어요. 그 위기에 대한 해결. 진짜 리더죠. 딱 해결하잖아요. 아니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이렇게. 그 여유. 네? 그 다음에 봉사의 리더십. 그 다음에 신뢰의 리더십. 배려의 리더십. 정직의 리더십. 솔선수범의 리더십. 공평의 리더십. 솔선수범 하셨죠. 그 다음에 공평. 그 다음에 책임 완수의 리더십. 관용의 리더십. 네, 오늘 배웠던 고난유임의 리더십. 이 고난유임. 아, 유산을 잘 남겼잖아요. 네. 자, 혹시 오늘 그 나눴던 내용 중에서 질문이나 나누실 거 있으시면. 예수님께서 고난유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했다. 정말 그들 속에다가 리더십 유산을 갖다 남겼다는 가장 탁월한 근거는 뭘까요? 교회 부흥. 아, 이것은 우리 이미 나눴고. 아주 그냥 가시적인 그 증거. 고난. 좀 비슷한데. 12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과 똑같이 다 순교했죠?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제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선생이란 말이죠. 자기들 그 선생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심지어는 12사도에 들어가지 않는 그 바울 스스로 나도 사도다 한 그 바울 얼마나 쪽팔렸으면 맨날 그걸 강조했을까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12사도에 안 들어가잖아요.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했던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참수행당했잖아요. 순교. 그러니까 예수님 참 성공하신 거예요. 리더십. 뭐 좋은 목사님들은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소리까지 닮아간다고 하는데 목소리만 닮을 게 아니고 그 순교하는까지 닮아가야 되죠. 죽는 것까지. 혹시 나눌 내용 있나요? 혹시? 질문이나.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죽었다고 그죠?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그 헤롯 아그리빠, 헤롯 왕이 6명 나와요. 신약성경에. 보통 다 헤롯 왕은 똑같은 헤롯 왕이 아니고 구분해야 돼요. 헤롯 아그리빠 1세 때요. 2세가 있는데 1세 때 돌에 맞아 죽었다는 설이 있어요. 야고보가 첫 번째 그 순교자예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터지게 해서 시체.
사도 요한은 아시겠지만 끓는 기름 솥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이렇게 관역이 빛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예, 밤모샘에서 이렇게 순교하셨죠. 빌립 예수님과 유사하게 십자가 사형으로 죽었고, 바돌로메 나다네엘 바돌로메라는 이 제자는 목이 잘려서 죽었고요. 마테는 여기 역시 목 잘려서 죽었고, 에디오피아 구스에서 죽었대요. 선교하다가 마테가 설에 의하면. 디두모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그 도마가 창자국 만졌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옆구리에 창 찔려서 관통을 해서 죽었어요. 도마가. 인도에서. 셀로신 시몬과 유다, 팔레스타인과 각각 페르시아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고,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는 도끼에 찍혀서 죽었고, 바울은 참수형, 뭐 이런 식으로 13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다 순교했어요. 자, 거기 기도문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할 것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도 목 잘라서 죽을까요? 근데 우리를 목 잘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죠?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제? 죽는 방법에.